우리 한국 교회는 그 뿌리가 북한입니다. 다들 아시죠? 북한에 복음이 들어오고 또 최초의 세례교인, 최초의 교회가 황해도에서 있었고요. 이 마이크 소리가 좀 확인해 주세요. 또 최초의 신학교가 평양에서 세워졌고 지금 우리 교단의 신학교, 우리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뿌리가 평양 신학교입니다. 제가 신대원장이 되고 나서부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오고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매 학기마다 북한 선교의 날이라고 해서 촛불을 드리고 있고 또 수요 저녁 예배, 기숙사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수요 예배에도 우리 또 북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 모셔서 또 말씀을 듣고 또 우리 그래서 김권동 목사님도 설교하신 적이 있고요. 또 이번 학기부터는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 드리는데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 같이 공동 기도 제목 가운데 통일과 또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그 제목을 놓고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엊그제 그 목요일 날은 서북지역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북 지역 명을 가진 노회들이 우리 교단에 한 45개 정도 됩니다. 우리가 속한 노회도 황해노회고 또 평양노회도 있고 뭐 용천노회도 있고 뭐 이렇게 등등. 그래서 우리 교단의 노회가 한 165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4분의 1 가까이가 교회 수로 보면은 더 많아요. 한 3분의 1 정도가 이북 지역의 노회 명을 가진 그런 교단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정말 우리 교단으로서는 정말 그 북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만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 특별히 기쁜 소식은 우리 김권동 목사님이 4월 중에 신대원 낮 채플 중에 오셔서 채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채플 설교는요 굉장히 특별한 자리예요. 정말 아무나 쉽게 말하면 아무나 오기 어려운 자리인데 우리 김권동 목사님이 아마 우리 탈북민 목사님 중에 처음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특별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큰 교회들이 오시면은요. 뭐 이렇게 말하는 거에서 좀 마음 위축되시지 마시기 바라는데 큰 교회들 오시면은 우리 원우들 학생들 점심을 제공을 하는데 그 점심값이 한 1,000만 원 들어요. 점심값 한 끼가 밥 한 끼가 1,000만 원 들어요. 한 1,000몇백 명 되면은 그렇게 됩니다. 예. 그리고 막 버스로 막 성도님들이 막 같이 와가지고 성가대도 하고 막 그래요. 그날 우리 목사님만 보내시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 좀 같이 오셔서 학교도 좀 구경하시고 또 우리 전사님들 식사하는 학식도 한번 드시고 그러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날짜는 4월 16일이에요. 맞죠? 4월 16일 목사님 오셔서 채플에서 설계하시니까 기억해 주시고 또 은혜로운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기도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서 좀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렵다라고 하는 말은 동시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굉장히 성도들이 1세기 때 약간 중후반 지나가면서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아요. 뭐 대표적인 황제로 네로 황제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그 박해가 그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박해를 받으니까 시절이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힘들어지면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원래 내가 하던 대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원래 내가 하던 게 편해요.
뭐 좀 새롭게 고쳐서 살아보려고 하니까, 내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어서 살아보려고 하니까 기독교의 박해가 너무 심하네.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 우리가 살던 대로 그냥 구약식으로 구약의 유대교 종교로 돌아가자. 이런 그런 일이 사실 교회 안에 굉장히 팽배해져요. 이런 일은 그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히브리서가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서라고 하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워요. 구약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왜 이런 어려운 내용이 쓰여졌을까? 근데 특별히 오늘 제가 집중해서 설명을 좀 같이 좀 나누고자 하고자 하는 것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분입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대해서, 또 성경은 멜기세덱의 반차 이렇게까지 아주 어려운 말을 써붙여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해하면서,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이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떤 의미에서 오셨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같이 읽지는 않았으면 너무 길어가지고선 끊었는데 11절 이하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이하의 내용을 우리 성경을 같이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여기 보면은 멜기세덱에 대한 내용이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쯤이면 그런 말이에요. 때가 오래됐다 이 말은요, 지금쯤 이렇게 오래됐으면은 이제 너희 모두가 다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누군가가 가르쳐야 되는 수준이구나, 아직도 어린아이, 젖 먹는 어린아이 수준이구나, 아직도 의의 말씀을 모르는구나, 이런 말씀을 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상황이 어렵고 교회가 박해 가운데 있고 시절이 어수선하고 이럴수록 성경은 뭘 강조하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요.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될 것.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에 뭐에 관점을 두고 읽으셔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이 과연 어떻게 성경 속에서 진행이 되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 계획을 처음 발표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서 보실까요? 자막 있나요? 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무슨 내용인지 다들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뭐에다 집중을 해야 되냐면은 한 여자로부터 아들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여자로부터 아들, 그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 구원자, 한 후손, 그 의미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시기를 바라요. 사실 그 이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그 이하의 모든 내용은 그것을 이루어가는 역사예요. 구약의 그 긴 역사, 그 긴 역사가 다 뭐냐면은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이루어 나가는 역사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역사는 아들의 나타나심의 역사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들의 나타나심.
어떻게 아들이 나타나시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 가운데 매우 특이하고도 좀 이상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은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중동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네 나라 왕과 다섯 나라 왕이 싸우는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요.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붙잡혀 간 거예요. 그래 가지고선 아브라함이 그래서 전쟁이 끝났지만은 이제 조카 롯은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군대를 데리고 가가지고선 그 나라들을 쳐부수고 조카 롯을 데리고 와요. 이거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한 개인이 아니라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 시대에 상당히 어떠한 그 강호와 같은 그런 세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우리 거기 창세기 14장 17절 18절 한번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잠깐 요거 좀 그냥 놔두세요. 여기 보면은 처음 성경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살렘 왕이에요. 이따가 보겠습니다만은 살렘 이 말은 여러분들 그 샬롬 이 인사말 아시죠? 평강, 평화, 그죠? 샬롬, 샬렘 같은 의미예요. 평강의 왕, 의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를 누구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에 가장 그 근원적인 어떤 그 모델이 된다고 할까요? 그 어떤 사건이 바로 멜기세덱이 나타났던 사건인데요. 그 사건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우리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2편 7절로 가겠습니다. 시편 1절 2편 7절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말을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죠? 아들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근데 그 다음 말이 어렵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무슨 말이지? 성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왜 오늘 낳았다가 그러지? 그게 무슨 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편 110편 4절로 가겠습니다. 110편 4절 여기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성경에 시편 110편에 와서 처음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오냐면은 멜기세덱이 나타난 것처럼 올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구약 성경 안에서 그 한참 전에 그러니까 다윗 왕 시절 기준으로 해서도 어마어마하게 오래전 얘기예요. 아브라함 때니까요. 그 어마어마하게 오래전에 있었던 그 멜기세덱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얘기를 하면서 멜기세덱이 오셨던 그것처럼 그 어떤 질서와 어떠한 그 서열과 어떤 그 방식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온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하죠. 영원한 제사장.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제사장을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서 7장 14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했던 그 예언이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자, 여기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이잖아요. 예, 그 이름 자체가 성경의 역사예요. 성경의 내용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그 의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다, 또 종려주의를 맡고 부활주의를 맡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뭔가,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9장 6절 보죠.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네, 평강의 왕, 앞서 봤던 살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오실 계획을 갖고 시작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예요. 지금 읽은 몇 구절, 대표적인 구절 외에도 구약의 모든 사건과 기적과 이런 모든 것들, 이 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방식이 아들을 보내심으로, 아들을 보내실 건데 그 아들을 어떻게 보낼 거냐면은 이미 그것을 한번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그게 뭐냐면은 멜기세덱의 사건이에요. 멜기세덱이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준다. 자, 그러면은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보죠. 마태복음 16장. 이 대목은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8절 16절 한번 다시 들어주세요. 앞에 16절.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당신은, 우리말로는 주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원래는 유예요, 유. 당신은,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은 그러면 조금 좀 그러니까 주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걸 네가 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네가 답할 수 있게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바로 이 고백 위에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의 역사예요. 신약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느냐?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33절에 가면은요, 대표적으로 바울이 전도하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가서 설교한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바울이 다니면서 무슨 설교했는지 기록이 안 나와요.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선교 여행 앞부분에 선교 여행 처음 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어떤 설교를 했느냐? 이 설교를 했어요. 같이 읽죠.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 이후 사도행전 이후에는 바울이 다니면서 무슨 설교했는지 기록이 없어요. 안 적어주고 있어요. 왜요? 같은 설교하고 다녀요. 가는 곳곳마다 이 말씀하고 다닌다. 가는 곳곳마다 바로 이 말씀 하신다. 바로 그 말씀 속에 오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의미가 뭔지 계속 헷갈려요. 너는 내 아들이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오늘 너를 낳았다. 이 의미를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읽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이 구절을 알아야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날을 기해서 성자 하나님이 생겨났다, 태어났다 그 뜻이 아니고요. 이 말의 의미는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로 나타나요? 누구로 나타나요? 대답해 보세요. 누구로 선포되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실 때에 영생이 있어요. 여기에 영생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실 때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바로 이것은요, 부활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부인하면 어떻게 되느냐?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자, 요한일서 2장 22절 봅니다.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네. 뭘 부인해요? 예, 그가 그리스도임을, 즉 하나님의 아들로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그것. 자, 4장 3절 몇 개 더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요한 2서 1장 7절이요.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그리스도니. 예,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을 입고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을 믿지 아니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바로 거기에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을 입고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보여주었던 사건이 바로 뭐냐면은 멜기세덱의 사건이에요. 바로 아브라함 때 이 말은 뭐냐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누구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데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데서부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을 하시는데 그때 뭘 보여주시냐? 하나님께서 육을 입고 우리한테 오시는 그 부분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그 핵심되는 내용이에요. 예수는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제사장이라고요? 멜기세덱처럼 제사장이라고요. 지금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5장으로 돌아와서 보면은요.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이시고 의도시고 뜻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보면 10절 보면은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11절도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라. 네, 아까 우리가 읽었죠. 예. 자, 그 다음에 6장에도 들어가면은요. 6장 20절 마지막 절인 것 같아요. 읽으면은요.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네. 또 7장 1, 2, 3절을 읽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에는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히브리서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구절이 없으면요, 성경에 이 부분이 없으면 우리가 성경 해석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멜기세덱이 누구지? 그분이 왜 갑자기 어딘가 나타나가지고 그분이 뭐였지? 근데 왜 그분을 제사장이라고 그러지? 그런데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멜기세덱이 누군지 해석을 하는데 3절에 보면은 그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뭐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누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이 부분을 바로 제2위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어떤 모습을 입고 오셨던 사건으로 봅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어떻게 그가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바로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는 일을 뭐라고 하냐면 6절을 씁니다. 6절 볼까요? 레위 족속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10절과 11절 읽습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하죠.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는 열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다라고 말하면은 모세 시대에도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렇죠? 첫 번째 제사장이 아론이었어요. 그 이후로 대제사장이 예수님 시절까지 대제사장이 쭉 있었어요. 그러면 그랬으니까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냐?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질서는, 이 반차는 훨씬 그 전에 있었다. 아브라함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것이지 모세의 율법, 모세의 전통, 그 레위의 반차를 따른 것이, 아론의 반차를 따른 것이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말해요. 15절 읽습니다.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의 일이 어떠한 제도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방식 자체가 영원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면 바로
성육신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뭐 때문에 다가오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몸소 성육신 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시는 방법을 취하셨다.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구원의 계획이 뭐냐면은 멜기세덱과 같은 모습처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이 시대에, 이 시절에 특별히 우리가 남과 북이 나눠져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정답이에요. 답이 뭐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남북의 통일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은 분명히 성육신의 방법이실 거예요. 이미 그 방법에 대해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아직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어쩌면은 히브리서 5장 11절 이하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아직도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때가 이쯤 됐으면 교회 이 정도 다녔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서 이걸 다 가르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저제 아니면은 안 되고, 단단한 음식은, 어른이 먹는 음식은 못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 이것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때가 아닐까 싶어요. 언제 통일이 올까? 언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우리는 불현듯 온다, 갑자기 온다, 아무도 모를 때 온다 라는 말에 너무 좀 꽂혀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갖고 계세요. 내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일이 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나의 삶 속에서 멜기세덱의 방식으로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한반도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들이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의 의미를 알 때에, 그것에 대해서 선생이 되어서 정말 누군가에게 가르칠 만한 수준이 되어질 때에 혹시 그때가 그때 아닌가?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때가 되도록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성도님들, 특별히 종려주의를 맞이하며 부활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낮고 낮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의미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